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4월의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가 3월이었는데 사실 3월도 우리가 다 봄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 눈보라가 휘날렸던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4월이 되니까 진짜 봄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저기 개나리도 활짝 피고 또 조금 남쪽 지역은 벚꽃도 핀 그런 지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보입니다. 안 그러신가 보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 생각하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꽃보다 고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중에 대원교회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원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만난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알아온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는 그런 인연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가 목회하기에는 제일 좋은 때야. 나는 벌써 환갑이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분의 연세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20대부터 제가 쭉 보아왔기 때문에 벌써 환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셨구나. 그런 느낌이 저에게 확 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환갑이 되셨다면 저 역시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됐구나 하는 의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10년 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 10년 뒤에 제 나이가 한 60대쯤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가 되신 분들, 특별히 연회라든지 뭐 이런 모임에 가면 그 연령대쯤에 무슨 안전 안내 문자 같은 게 오나 봐요. 그 연령대쯤에 계신 목사님들이 어떠신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앞날을 알 수가 없죠.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가 막연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내 미래가 내 5년 뒤, 10년 뒤가 어떻겠구나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가 마음에 심고 무엇을 내가 살면서 심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앞으로 우리가 거두게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에 힘을 쓰면 결국에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연극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극단에 들어가서 온갖 허드렛 일, 잡일 다 하고 고생을 한 끝에 어떤 단역 하나를 그가 맡게 되었는데요. 그날 배우 한 사람이 급한 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역을 극단에서 매일매일 그냥 일하고 그리고 잡일하는 그 친구에게 이제 그 역할을 네가 한번 해보라 주어졌습니다. 그 역은 왕궁에서 막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병사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임금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외치고 무대에 쓰러져 죽는 그 역할을 이제 그가 맡은 거죠. 이 소녀는 그 역할을 맡고 대기실에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극장 뒷마당에 나가 있을 테니까 나 무대에 나갈 시간대쯤 되면 나에게 신호를 꼭 주십시오. 그리고 소녀는 이제 극장 뒷마당에 나가서 극장 뒷마당을 계속 뺑뺑 뛰어다니며 도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땀은 흐르고 먼지가 나니까 온몸은 먼지투성이가 되고, 근데 마침내 청소하던 사람이 그 친구를 급히 찾습니다. 이봐! 자네 나갈 순서가 다가오고 있어! 소년이 주저없이 분장할 것도 없죠. 뒷마당을 계속 뛰어다녔으니 땀나고 먼지투성이고 그가 산을 넘고 들판을 뛰어온 병사의 모습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무대로 뛰쳐나가서 숨이 턱에 찬 채로 그렇게 외칩니다. 폐하!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그대로 퍽 쓰러졌죠. 이 소년이 훗날 대단히 유명한 영화배우가 된 톰 행크스라는 배우입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은 저 사진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포레스트 검프 혹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를 보셨다면 아, 그 배우구나 알 것입니다. 사실 대단한 미남 배우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영화계에서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후원자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연기력으로 그는 많은 상을 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대배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느린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광고도 드렸지만 교회에서 가능하면 장날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노방전도를 하려고 항상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힘들게 굳이 전도 안 다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복권은 사면 다 당첨되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교회 와봐. 이 말 한마디면 다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우리 교회가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왔더니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된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무슨 전도 필요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가면 그렇대. 그러면 그냥 다 속 시원히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애쓰지 않아도 해결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복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다 드러나고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더라고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양식이 많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많아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빨리 성공하고 싶고 많은 축복받고 싶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부흥하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할까 교만할까 걱정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부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훨씬 더 능률적으로 훨씬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세상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다 제쳐놓고 왜 못난 사람,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멸시받는 자를 왜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배경이라도 좋고 그러면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티 안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 읽은 8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에 관심이 있고 복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부흥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자녀를 길러내시고 양육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누구나 내 자녀 잘 키우고 싶죠. 잘 기르고 싶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당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부자 되느냐, 성공하느냐, 잘 나가느냐, 남들 위에 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단히 성공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뭐 너무너무 뛰어나고 훌륭한데 근데 그냥 생활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흥청망청하고 주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는 못된 인간이라고 아나무인이라고 욕을 먹고 그리고 부모님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정말 부모인 내가 볼 때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자녀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삶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빨라요. 쉬워요. 금방 돼요.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답답해 보여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앞으로 높이 쌓아도 위태롭지 않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이니까요. 미국의 남북전쟁 일어나기 전에 벌써 오래전이죠. 오하이오주의 테일러라고 하는 도시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한 소년을 고용했는데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주 그 농장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얼마 뒤에 그 소년이 하나밖에 없는 이 농장 주인의 딸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그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쫓아냈습니다. 자네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일 잘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자네 돈도 없고 가난하고 집안도 형편없고 장래성도 없는 자네 같은 사람과 내 딸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사람은 괜찮은데 당시로 보면 그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소년을 일을 그만시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분은 여전히 농장을 경영하면서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오래된 창고, 옛날에 그 소년이 와서 잠자고 일하고 했던 그 창고에 들어가서 창고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창고 기둥, 나무 기둥에 그 소년이 당시 일할 때 새겼던 그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보고 이 농장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3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잘 될까? 잘 살까? 그런 걱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지, 좋은 배우자 짝지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살지 못 살지, 그것은 지금 그의 태도와 생활의 모습을 보면 대략 결혼하면 잘 살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 우리가 대략은 답이 나옵니다. 결코 좋은 배우자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 짝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죠. 어떤 분들은 에휴, 저 결혼이나 시켜야 철들죠,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일 날 생각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철 들게 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지, 철없는 내 자녀를 누구에게 짝을 지어주고 그 가정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사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해서 살아보셨지만 결혼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지금 이기적인 아이는 결혼해도 이기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집에서 가족들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그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화목한 가정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성공보다도, 당장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교회성장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서울에 꽤 규모가 있고 부흥한다고 소문난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이래요. 성도들 중에 25%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또 성도들 중에 30% 정도가 주중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생활한답니다. 또 40% 정도 되는 성도들이 주중에 성경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또 교인들의 50% 정도는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성도들의 60%는 교회 주일학교나 찬양대나 속회활동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약 80%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설문조사 결과예요. 근데 만장일치 성도들 전부가 100% 똑같이 답을 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천국 가고 싶다에는 다 아멘이라고 썼대요.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보았던 사설인데요, 농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 원불교 신자래요. 근데 그 회사 직원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일요일만 되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직원들이 그 회사의 거의 4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40%면 거의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농번기에 한참 부품 생산이 원활하게 돼야 되고 바쁜 그때에 상당수의 직원들 중에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날 결근을 한대요. 그러니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원불교 신자지만 종교는 다르지만, 야, 기독교인들 대단하네, 신앙심은 진짜 칭찬할 만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처음에. 근데 봄이나 가을에 회사에서 비용 다 대주고 온천이나 어디 좋은 곳으로 야유회를 간다고 하면 바쁘다고 주일날 교회 가던 그 직원들도 주일날 야유회 간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돈 다 대주고 간다고 하니까 교회 안 가고 거의 빠짐없이 야유회에는 다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사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 바로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는 것 순식간에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시간을 두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생각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조심스럽게 다루시거든요. 아무리 이게 오라도 강제로 너 이렇게 해, 하나님 윽박지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다려주시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조급해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더딘데, 이렇게 빨리 못 바꾸는데 낙심치 않으신다, 기다려주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아우 나는 안 되네, 나는 못하네, 실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도 그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볼 때도 조급하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 낙심치도 마시고 피곤해하지도 마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참 훌륭하셨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언젠가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그때도 이미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녀들은 이미 다 장성한 때예요.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요. 애들이 어렸을 때 만화방 한번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매섭게 애들을 다그치고 혼내셨대요. 거짓말 한번 애가 하면 이건 뭐 완전히 타락한 인간 취급을 하면서 매질을 하고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를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자식, 이 심판의 자녀를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가족 사진을 보는데 가족이 다 함께 찍은 사진은 애들 초등학교 때 찍은 게 마지막이더랍니다. 자기가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없었구나, 내가 가정에 너무 소홀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던 것을 왜 그때 조금 여유롭게 봐주지 못했을까? 목사님이 눈물글썽이시면서 회개의 고백하는 것을 설교 중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우리를 이끄시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때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에 내 스스로도 실망하고 좌절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 없이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살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앞에 기도하고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친이 경찰이셨대요. 근데 도무지 경찰 같지 않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리고 오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찰이셨던 분이신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경찰이라고 하면 마음먹으면 뒷돈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권위 내세울 수도 있고, 적당히 부정도 저지르고, 경찰이 대부분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목사님 아버지는 부정은커녕 쥐꼬리만큼 받는 봉급도 아래 사람들 챙기느라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이 목사님 기억에 어릴 적에 맨날 가난했고 어려웠고 고생한 기억만,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 기억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짐하길, 세상에 10,000가지 직업을 내가 다 가져도 경찰만은 안 될 것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내가 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청년이 되는 그 시절에 1980년 광주에서 5.18 사태가 일어나고, 목사님도 젊은 혈기에 멋모르고 이 시위대에 같이 휩쓸려서 시위를 하다가 붙들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몇 명하고 같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어떤 트럭에 실려서 어딘지 모르는 곳에 끌려갔대요. 그냥 어딘가에 가서 내리면은 그냥 개 돼지만도 못한, 그냥 무조건 짓밟히고 맞고, 아, 맞아 죽는구나, 나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한 조사관 같은 사람이 트럭에 딱 올라오더니 한 사람씩 막 걷어차면서 너 예배 이름이 뭐야? 막 그러고 이런저런 신상조사를 하더래요. 목사님 앞에서도 와서 네 예배 이름 뭐야? 묻길래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뭐? 너 어디 살았어? 너 아버지 무슨 일을 했어?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은퇴하셨지만 과거에 경찰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경찰서에 파출소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차석으로 근무했던 경찰이었던 거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같이 근무했었는데 네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 못 봤다. 네 아버지는 정말 진실한 분이시고 너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틀 뒤에 자기를 서광주 파출소로 이송해서 은밀하게 빼내주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 생명이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죠. 고지식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의 생명을 구하는 씨앗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거두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의 것을 심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 육신의 것을 심고 육신의 것을 거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 복 주시는 것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달라고 해달라고 애골복골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부어줘도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을 사람 되면 하나님은 그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에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고 육신의 것 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 그 열매가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주 없어요? 능력 없어요?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심어 놓으시면 나중에 거둘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불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거둘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공, 또 축복, 부흥, 세상에서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내 삶 속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고도 남는 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견고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쉽고 편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받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참으로 위태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신기루와 같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다룸을 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좀 더딜지라도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으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또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참 한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도 주님 낙심치 않으시고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쉽고 편하고 빠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쭐하며 드러내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차곡차곡 든든히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마음도 성품도 인격도 다듬어지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주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는 주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삶에서 주의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맛이 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